언제입니다. 지금 장마 시즌이고 이제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거리까지 이제 오셔가지고 강연을 들어주시겠다는 마음을 내주셨음에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게 된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의 미래와 신행생활인데요. 물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을 들으시는 이제 앞에 계신 이제 분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어떤 과업, 아니면 목적, 그런 것들을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한 단어로, 딱 한 단어로만 질문을 요청드려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가 답을 받아왔는데, 당신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행복, 자유, 아니면은 자아실현, 사랑, 부귀, 명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20대 때 제가 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20대 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걸 딱 하나만 정해보자. 그게 뭘까? 나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한 단어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스스로 고민했던 시기가 제 20대 어떤 초반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된 게, 이 한 단어가 한 가지 목적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밀어내보자. 일단 이것을 위해 난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단어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유 맞아요. 자유 맞는데, 일단은 자유롭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내가 자유롭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되게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요.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막상 편안하거나 즐거운 방식으로 살아왔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20대 초반에 진리를 위해 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했지만은 막상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좀 치고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여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에 있을 적에 사실은 출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수행이라는 걸 만났습니다. 수행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이 수행을 해보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제가 처음에 이제 한 신부님의 수업을 통해서 참선과 삶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냥 3시간을 앉아버린 거예요. 앉아버려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확신이 인생에 제가 그때 딱 한 번 들었어요. 이건 내가 평생 가야 될 길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행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 제가 하루에 수행도 약간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고정적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연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제가 대략 6시간씩 정진을 했습니다. 행선과 자선을 포함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식관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마니반매음을 제가 하루에 3만 번 정도 했고, 반야신경을 하루에 200번 정도 돌렸어요. 근데 그게 한 6시간 걸려요. 6시간 걸려가지고 하루에 꾸준히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서울에 살았지만은 서울에 살면서 화계사에서 주말마다 철야 참선 법회가 있더라고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럼 주말마다 항상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끝나잖아요. 막 조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새벽 3시에 끝나면 버스가 안 다녀요. 4시 반부터인가 다녀요. 그럼 이제 스님들 바로공양 하시는 이런 조그만 뭐 이런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쉬다 가래요. 그럼 이제 쭉 그래서 이제 쪽잠 자다가 4시 반쯤 일어나서 새벽 첫 버스 타고 집에 갔어요. 새벽 첫 버스 타고서 이제 2번 갈아타고서 이렇게 갔는데 그런 생활을 제가 출가 전까지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내가 앞으로 수행 생활을 하니까 이런 준비를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수행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의 수행이 잘했느냐? 지금 돌이켜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엉망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엉망이었지만은 근데 그런 애씀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허대를 많이 써야 돼요. 허대를 써야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순숙해야지만 그것이 나중에 허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제가 인도에서 혼자서 성지순례를 한번 했어요. 출가 전에. 외국 못 나가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세길주 했습니다. 세길주 했지만 그때 왜 스님 되면 외국 못 나가는 줄 알고 인도 성지순례를 혼자서 돌았어요. 돌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 3일 뒤인가 설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날에 인사드리고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날 이제 차례 마치고 인사드리고서 갔어요. 바로 해인사로. 해인사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출가 생활을 했습니다. 행자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절에 출가를 하지만은 불교가 우선이냐 진리가 우선이냐 했을 적에는 저는 진리가 우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전 스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라 진리를 찾아 나가는 사람 중에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님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진리가 앞섰어요. 스님보다. 그리고 절에서 출가해서 수행한다 하면 밥도 주고 방도 주고 수행은 네 마음대로 24시간 해도 상관없다고 놔주거든요. 불교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적에 저는 불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불교는 진리를 구현하고 표현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자 문화이자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사회의 시스템에 들어온 게 가장 불교로 곧장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불교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불교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불교를 선택하고 승려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진리와 불교란 것의 이제 차이점에 관해서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금강경 17분에 보면은 구경모화본이라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뭐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들 인용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열애설 일체법 계시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께서 설하시기를 일체의 법이 부처님의 법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해는 가면서도 뭔가 확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만 가는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은 어떤 내 체감이랄까? 내 앞에, 눈앞에 삶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이 많고 분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04년도부터 가을부터 수행을 했지만은 2005년도 1년 정도 지나서 가을까지 수행을 했는데 무엇랄까 정진을 했으면은 뭔가 확 완다든지 내가 진리를 알겠다든지 그런 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학생이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하루에 6시간씩 정진한다는 게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지금 그런 친구를 본다면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뭔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1년 동안 수행했어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낙엽에 관련된 일이 있어요. 제가 정진을 가을 무렵이었어요. 분명히 이제 교정에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 하나를 집었어요.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낙엽을 집면서 보면서 또 만지잖아요. 만지면서 분명 가까이 있는데 뭘까? 내가 왜 못 알아챌까?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는데 왜 나는 이걸 모르는 걸까 하고 되게 좀
스스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한 거예요. 분명히 이 낙엽에도 뭔가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 있을 때 나는 왜 모르는 걸까, 이런 좀 의문과 좀 자책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런 어떤 자유로움에 도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달라지는 게. 그러면서 이제 젊은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스님 진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아마 가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행길을 걷다가 낙엽 하나를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이렇게 낙엽을 보여줬어요.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을 만진 다음에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만진 다음에 다시 줬어요. 만져봐 하니까 만지는 거예요. 뭐가 없더라고요. 뭐가 없어가지고 뭐가 없네 하고서 다시 제가 낙엽을 바꿔서 공중에서 이렇게 하고서 톡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친구한테 온몸에 전율이 솟아올랐어요. 말았지만은 낙엽 하나 떨어진 거 본 건데 온몸에 전율이 일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감지하고 있느냐 마느냐는 좀 달라요. 자, 종교와 영성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은 진리를 구합니다. 자유를 원하고. 저 은사이신 분이세요. 이제 길희성 교수님이시라고 백성호 기자님의 현문오답이라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제도 종교의 시대는 내렸다. 이젠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할 시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고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계신 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종교의 자리가 많이 위축되는 시기이긴 해요. 지금. 위축되는 시기고 종교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이미 앞서서 조짐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길희성 교수님께서 그런데도 외국에서는 이제 성당이나 교회가 다 팔려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신도가 없기 때문에. 확 줄어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나이트클럽에 팔리기도 하고, 그 자리가.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종교가 성업 중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기독교라든지, 기독교 아마 제일 강세겠죠. 그 주제에서는. 여전히 성업 중이고, 근데 이것도 줄어들긴 하지만은 왜 성업 중인가? 불교에서도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길희성 교수님께서는 기복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 유력한 분위기로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복의 요소는 어떤 욕망의 요소이기도 해요. 욕망은 이게 쉽게 사라질 게 아닙니다. 욕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복 역시 사라지지 않고 종교 역시도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나 위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기복의 문화가 여전히 들어서 있지만은 외국에서, 한국에서도 기복에서 수행 문화로 점차 옮겨가고 있어요. 옮겨가고 있고, 영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성은 종교에 국한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종교가 없어도 영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 고통은 왜 생기는가,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답을 찾아가려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 영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의 초점이 종교에 들어가면은 불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뭐 영성 아니면 뭐 태극이라든지 여러 다른 종교의 어떤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용어들을 빌어서 나타나지만은 영성이란 건 굉장히 보편적인 요소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종교를 가지든 안 가지든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성은 제도권 내에 머물기도 하고 초월하기도 하며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선을 허무는가 하면 종교 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매우 유연하고 무정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영성의 보편성이에요. 근데 보편적인 건 진리의 보편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보편일까요? 불교는 제도나 형식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는 게 진리는 불교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제가 책에 예전에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고립화라는 게 문제예요. 이 영성, 진리를 우리 종교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적에 되게 고립화가 돼요. 이제 기대성 교수님께서도 내 뜻을 행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의 형제 자매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도화되면서 고립화가 돼요.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씩 그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 천주교 가서 그런 걸 받았느냐, 그런 형식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자매와 우리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이제 고립화되고 제도화되고 오히려 영성에서 멀어졌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저도 이것을 되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엘빈 토플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 있냐면은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유럽과 서구 세계에 불교가 들어온 것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전엔 불교가 몰랐는데 불교가 서구 세계에 들어온 게 가장 혁명적으로 사건이며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걸 불교 연구하는 교수님께서 혹은 학자님들께서 좀 얘기하세요.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 1980년에 나왔습니다. 80년에 그런 예언을 했고 실제로 불교는 그 당시에 들어가고 있었고 숭산 스님께서 런던에 이제 관음선종의 센터를 여신 게 1980년이요. 72년도에 아마 미국의 프로비던스에 있는 선센터를 여셨을 거예요. 이미 일찌감치 하셨어요. 숭산 스님께서는. 80년에 이미 유럽에 들어가서 관음선종이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불교를 전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면서 1980년에 엘빈 토플러가 했던 저 말이 현대의 유럽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한번 살펴보지 않겠어요? 제가 그때 불자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국의 불자님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불자요. 영국이면 런던 불자, 뭐 독일이면 독일 불자,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예상을 한 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스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엘빈 토플러가 많은 이제 학자나 이제 불교인들께서는 이제 그 불교가 들어간 게 앞으로 유럽 사회에 불교가 주된 종교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낙관적인 예상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교는 마이너한 종교 중에 하나고요. 되게 새로운 방식처럼 받아들여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교라는 시스템이 들어간 게 아니라 불교의 새로운 영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영성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네.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체계화를 이루기도 했네 했지. 불교는 하나의 문화이자 제도이자 믿음이자 형식이에요. 그것이 유럽 사회에 그냥 들어가서 바뀔 수 있을까요?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많은 분들께서는 실제로 불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영성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서 불교를 받아들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의 어떤 이제 각 지역의 불교인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그래요. 근데 그 영성이 표현되는 방식은 되게 다채로워요. 다채롭고, 근데 불교가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이고 오래된 전통을 가진 방식은 맞지만은 그네들의 삶에 곧장 불교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저는 숭산스님이 관음선종이란 걸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신께서 66년에 일본 홍법원에 딱 포교원도 내시고 미국의 프로비던스 내시고 80년 런던 내시고 하시는데 조계종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계종이라는 거는 이제 동양에서 발전한 불교의 어떤 한 형태인데 그것이 유럽 사회, 미국 사회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음선종이라는 걸 창시를 하셨는데 관음선종은 승가와 제가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먼저 출가하면 선배.
왜냐하면 되게 평등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남녀의 구분도 없어요. 승가와 제가 구분도 없고, 근데 먼저 들어가는 성배는 맞아요. 근데 남녀 구분도 없고, 승가와 제가도 없고, 그래서 관음선 중에 최고 이제 대표되는 지도자분께서는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제 불명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제 간호사세요. 뭐 굉장한 학벌도 아니고, 근데 마음 열리는 건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벌도 중요하지 않고, 남녀도 중요하지 않고, 승가 제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형태로서 외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관음선종이라는 새로운 종단을 창시하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외국에 가서 어떤 불교를 가르치겠다 한다면은 이 승가와 제가를 엄격하게 나누고 이런 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도. 그거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외국인들한테 익숙하지 않거든요. 되게 다른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아시아에서 공부한 스님이라고 해서 미국 가서 이런 형식이 이게 있다라고 고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숭산 스님께서는 뭐가 있냐면은 전 대단하다 생각하신 게 미국 가셨을 적에 보일러 수리공으로 사셨어요. 그때 승복 있기는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스님이다를 내세워서 들어가셨을까요? 보일러 수리공은 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은 계열의 직종으로 인정받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런데 이러다가 나중에 브라운 대학의 어떤 교수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승산스님께. 그러니까 법회에 이렇게 모임에 초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승산 스님께서 영어를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어요. 승산 스님. 근데 법의 가마력이 있으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영어를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가마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스님 뭐 있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래서 법회에 찾아오고 브라운 대학교며 뭐 콜롬비아 대학교며 유명한 이제 굉장히 똑똑한 미국의 어떤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찾아오면서 뭐가 있으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영어로 고급스러운 대답이 못 하더라도 그 하나의 단어가 충격처럼 와닿던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법을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 당시 어떤 전쟁이 끝나던 시기에 있었고 약간 히피주의가 약간 이제 돌고 있던 시기여서 그런 영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숭산 스님이 가셔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극과 새로운 길을 모색해 주셨어요. 숭산 스님 밑바닥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체계와 문화와 사람들의 습성을 그대로 익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의 세계화라는 게 이 조계종이 수승한 수행법을 가져가서 미국에 안착시키겠다. 이거 아닙니다. 현지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아무리 수승해도 현지화되지 않으면은 생명력이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숭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불교의 뼈대만 가르친다. 굵직한 내용, 중요한 내용. 그런데 각각의 문화가 천천히 그들이 불교로 살찌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의 수행법 체계를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중심, 무념, 무화, 무상, 삼법인, 팔정도 중요한 것만 가르치면은 그 문화에 맞게끔 자신들의 불교로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현지화라는 게. 그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조계종이란 것도 어쩌면 선이란 것도 우리 바탕에서 생겨난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화 과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법이죠, 당연히. 그 법을 가르치는 거고 법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과 습성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굵직한 것만 가르치고. 지금 세상에 전 수행의 대정화라는 걸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영성은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럼 영성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 그 과정이 수행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거. 그 용맹정진 저 어떻게 해? 10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어떻게 하지? 저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거. 근데 요즘에 맘만 먹으면 용맹정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수행법이 대중하게 널리 알려졌어요. 지금 세대에. 이를테면 성철 스님께서 굉장한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해인사의 전 방장이셨던
이제 법자, 전자 스님이세요. 법자, 전자 스님이신데, 저희 은사 스님이 또 이제 법스승 되신 분이 이제 성자, 철자 스님이세요. 이제 성철 스님이신데, 성철 스님이 법을 한참 펴실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수행이란 거를 감히 일반인 불교 신도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법이 대중화됐어요.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사형 스님께서 30년 전에 출가를 하셨는데 30년에 무자들을 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은사쌤이 공안을 주시면서 무해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계속 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안 알려줘가지고 계속 무만 했대요. 그냥 이거 하면 하나보다 이게 무자 하면 깨닫는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3, 4년 지나서 나중에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의심하는 거라고 그때서야 들었던 거야. 이게 안 알려줘가지고 나 아무도 안 알려주고 못했는데 그걸 나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무자도가 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조계종 출판사에서 낸 가나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장치를 발 것이며 무자도 십종병이며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몰라서 못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다 알려져 있어요. 다만 자기가 잘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걸리는데 그런 수행 방식이 널리 알려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상처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그룹들이 스님들이 어떤 선언을 만든 게 아니라 일반 제가 법사님들께서 선언 만든 게 있죠. 서울에도 많이 있고 부산 각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수행을 안 하더라도 그냥 법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모로. 저는 이런 분들이 안목이 스님이 아니라고 해서 안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분들 이미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목 있으세요. 안목 있으시고 굉장히 실력도 좋으십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안전장치처럼 스님이라서만 법을 깨달을 수가 아니라 영성은 일반적이고 진리는 모두에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인들도 당연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법이 차별이란 거 없어요. 진리 차별도 없고 영성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준비되었느냐, 얼마나 순숙했느냐의 과정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요즘에 깨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드렸던 분이에요. 에크하르트 톨레. 혹시 에크하르트 톨레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지금 이 순간을 살아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읽어보셨죠? 전 개인적으로 안 읽어봤습니다. 제가 책 읽기를 싫어해요. 근데 이제 책을 안 보는데 어떻게 글을 쓰느냐라고 이제 의문하실 분도 계시는데, 저는 대학생 때 글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썼었고, 사실은, 예전에 대학생 때 글을 많이 썼다는 게 이제 문학을 했어요.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동인에 들어가가지고, 동인이란 게 이제 어떤 소설가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제 약간 이제 굉장히 열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등단을 해요. 등단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동인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때 글을 많이 썼고, 또 이제 사회학 관련된 그런 정치사회학 그쪽 관련된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절에 들어오면서 이제 글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문학도 그만뒀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문학을 했잖아요. 소설을 썼잖아요. 왜 그만뒀냐면은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학하고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은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고 계속 꾸며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진이라는 거는 번뇌를 줄여가는 과정인데 하나는 번뇌를 늘리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 쓰는 걸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르치던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절필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출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3학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장편소설 한 편하고 한 단편소설 한 10몇 편을 썼어요. 이제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뭐 2주마다 한 번씩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거 글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작업량입니다. 근데 저는 그만큼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산다라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위해서 딴 거 다 지쳐둬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수행하는 데는 약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또 장편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때 방학 때 한 45일간 하나 썼어요. 근데 그게 하루에 굉장히 고정적인 작업을 꾸준하게 그리고 힘 떨어지지 않고 해야 돼만 이제 소설 한 편이 나와요. 나중엔 결국 그만뒀어요, 다. 왜냐하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못 가더라고요. 근데 약간 여담이지만 선사들 중에 선시를 남기는 분은 계시잖아요. 선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학 작업이잖아요. 근데 시는 가능한 게 짧아요. 짧고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선의 어떤 깨달음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건 오히려 시예요. 문학은 소설은 좀 너무 가짜 이제 픽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잘 작업이 안 되고 근데 선시는 멋있잖아요, 되게. 뭐 멋있게 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문학은 소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에카르토 톨레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에카르토 톨레가 이 사람은 불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세계 10대 영성가의 어떤 리스트를 봤는데 거기에 종교인은 3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일반인이었습니다. 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3명 중에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틱나탄 스님하고 뭐 이제 다른 분 계셨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런데 7분 중에 나머지 일반인 7분 중에 종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에카르토 톨레는 종교 전통의 영향이 없던 사람입니다. 없던 사람인데 많은 수행 단체나 수행의 어떤 그런 흐름에서 깨달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깨달음이 어떤 뭐 누군가 해서 최종의 단계냐 그런 거는 별개를 치더라도 깨달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권이 팔렸어요, 책이. 이 사람 책이. 근데 이분께서 독특한 게 우울증 환자였어요. 우울증. 29세까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약도 먹고 그랬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생일 뒤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수행도 안 거치는데 어떤 극적인 전환으로서 깨달음으로 도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성은 있고 깨달음은 눈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가려져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그때의 어떤 기록을 잠시 한번 짧게 제가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에카르토 톨레가 삶 자체가 끔찍스럽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긋지긋했던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여기다 밑줄을 그었는데 이 사람도 나랑 똑같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존재한다는 게 끔찍했어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그런 되게 불일치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제가 현실에서 5cm 정도 떨어졌다는 분리감이었는데 그 분리감의 어떤 모습이 그랬어요. 제가 존재한다는 게 불편.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건 뭐야 도대체 하고서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나 자유롭고 싶다고. 이거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해가지고 20대 초반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러다 결국에 수행을 하게 됐고 출가해서 이렇게 정진하면서 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죠.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나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내가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에카르토 톨레가 있고 이렇게 싫어하는 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둘이 되지? 나라는 건 하나가 되어야 돼. 나는 하나잖아요. 근데 이 둘로 왜 분리가 됐지 하면서 어떤 에너지의 소용돌이로 돌아갔다는 이제 글을 남깁니다.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에너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느끼는 게 제일 먼저 뭐냐면은 뭐를 느낄까요? 전혀 없던 에너지의 소용돌이로 들어갔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란 무엇인가 동영상 보신 분, 제가 그때 뭘 느꼈다고 했죠? 제대로 안 보셨네요. 네, 에너지 소용돌이로 전에 어떤 거예요? 공포를 느낍니다. 이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없던 거라서. 공포를 느낀데 저 자신도 이런 공포를 인생에 숱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내면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 이 저항하지 말라를 누가 했을까요? 신이 했을까요? 예, 스스로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살아날 방식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책에서 어떤 글의 최말미에 썼지만은 부처가 부처를 보내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깨닫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 글의 제일 마지막에는 당신이 당신을 보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글을 끝맺었어요. 다 내가 버리는 일이에요. 내가 버리는 일.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나를 방치해 놓고서 확 깨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새소리를 들었는데 커튼으로 내리는 빛을 봤는데 전에 못 듣던 새소리고 전에 못 보던 빛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들어가기 전이나 나온 뒤나 새소리나 커튼으로 내려오는 빛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왜 달라졌냐면은 에카르트 톨레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막 갓 태어난 아기처럼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일상들이, 모습들이. 근데 그 의미를 그때는 못 알아차렸어요.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수많은 영성가들을 만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궁극적 자유와 해탈과 어떤 깨달음에 자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그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몇 년 후에 안 거예요. 몇 년 후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계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한데 왜 그렇게 듣고 보는 게 달라졌는가 했을 적에 저는 제가 설명하는 게 시선이 바뀌었어요. 시선이 바뀌었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내가 새소리를 듣고 내가 커튼에 빛을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전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가 새소리를 들었고 커튼에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잖아요. 근데 전체로 볼 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안목을 얻은 거예요. 안목을 얻은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전에는 가짜 나와 진짜 나가 가짜 나가 없어지고 진짜 나가 드러났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힌두교 전통에서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이게 뭔지. 이거 설명할 방법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수행 체계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수행 체계에 들어가니까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거 가와 진화라고 했잖아요. 힌두교 전통의 수많은 성현들이 가와 진화를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게 있으면은 그게 잘못하면 걸리긴 쉽지만은 나중에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가마를 주기에는 훨씬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알면 좀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미리 알면. 근데 대중들한테 가마를 주고 설득력을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벽엔 알미라는 게 훨씬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선사들께서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공부는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남을 잘 알려주고 잘 지도해 주는데 훌륭한 수단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뜻이 없어진 분들은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소소하게 뭐 주변 분들만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역대로 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물론 이제 저희 이제 노장님의 노장님뻘 되시는 성철 선생님께서는 굉장한 선지식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깨달음에 도달하신 분이 성철 스님 한 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달하셨는데 다만 그것을 가르치는 방편법을 못 익히셔가지고 법을 못 펴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는 에카르토 톨레를 왜 말씀드리냐면 비종교 전통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가르침을 펼 수 있다. 근데 에카르토 톨레가 좋은 게 뭐냐면은 종교 전통에 들어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상대방한테 얘기할 적에 저 사람 진짜 겪었구나 안 겪었구나 이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 감화력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종교 전통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섰다면은 어떤 종류의 형식성으로 들어갔겠지만은 오히려 일반인으로서 더군다나 우울증 환자로서 깨달았으니까 이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 원래 있는다는 거를 증명해준 아주 고귀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앞서 지금까지 말했다시피 영성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영성의 한 형태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여러 형태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유럽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로 드러났고 저 중동에서는 그 이슬람교로 드러났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동아시아에서는 인도에서는 힌두교,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불교라는 형태로 드러났겠지만은 그런데 여러 전통과 문화와 사람과 환경과 습성과 지형의 어떤 요인에 따라서 수많은 방식으로 나타났지만은 전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가 대부분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름도 없고 같지만 각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수행 방법은 이제 참선이나 윗바사나 요가, 차크라 수행이나 태권 스피치 여러 용어들이 있겠어요.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어떤 궁극의 진리의 당체를 뭐로 설명하느냐, 불성, 공, 주인공, 참나 이거는 불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도가에서는 도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신성이나 태극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문화와 습성과 어떤 사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달리 불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저는 보편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보편 진리는 여러 곳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우리만 가진 게 아니다. 코로나 시대의 수행법. 블로그나 페이스나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좀 가르침을 얻기도 하잖아요.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 스스로의 깨달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의 경험이 일반으로 확산되는 혁신이라는 걸 유튜브로 봤습니다. 미래의 영성 추구 방식은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여러 모임과 지도자들 공동체로 분산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스승들의 출현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종교만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의 소규모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수수한가 아닌가 그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